예, 안녕하십니까.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The Economist가 The World Ahead 2024에 대해서 한 거에 이어가지고 이코노미스트의 이코노미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의 이 경제란 무엇이냐?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집인데 견우의 집이 궁궐이고 견우의 집이 천재이기 때문에 지구를 대표하고 견우가 그 깨달은 우주를 견우는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해 갖고 우주를 집으로 표현하는 게 견우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견우가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어서 정복했기 때문에 물을 치수하려면 이게 댐이 있어야 돼요. 뚝. 그래서 은행을 갖다가 뚝이라고 하는 거예요. 뱅크. 그래서 이 뚝에다가 물을 저장하듯이 서양이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돈의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저장하는 것을 뱅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에다가 돈을 저장한다 해서 뱅킹이고, 거기에서 그 돈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아이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닝이 바로 이게 서방 균화라가 계절로 치면은 가을이에요. 가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닝이란 말이죠. 이게 돈을 금융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은행을 갖다가 하나의 집으로 지금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은행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천재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달러로 전 세계를 달러를 기축통화를 달러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달러가 바로 뭐냐? 이게 S잖아요. S라고 하면 제가 알파벳 S는 견우 직녀 적재면 견우 직녀 아들 성씨할 때 씨라고 그랬죠. 씨. 그래서 이 씨가 각시 씨가 되고 견우의 각시 직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씨란 말이에요. 견우 직녀의 아들들이 견우의 성씨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은 나라 이름 지 돼 있죠. 나라 이름 지라고 하는 것은 견우는 천의 나라, 직녀는 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의 나라에서 나라 이름을 정했다. 거기에서 견우의 씨앗들이 여기서 태어난다 해서 나라 이름 지가 되고, 고을 이름 정자는 뭡니까? 정자는 이게 바를 정자예요. 이게 직녀를 몰아내고 제열견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바르게 한 나라다 해서 고을 이름 정 그러는 겁니다. 이 각시 시자에. 그래서 이 각시 시자가 알파벳 S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S에서 뚫을 꼰자죠. 한자로 얘기하는 이게. 아라비아 숫자는 1이고 1은 넘버원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게 뚫을 꼰자니까 서방 균화를 정복한 땅에서 천지를 뚫고 그 뚫은 땅에서 진리를 세웠다. 이게 진리를 세운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세운 나라가 바로 물질의 나라, 돈의 나라, 서양이란 얘기죠. 그 서양에서 그러니까 견우는 금이고 직녀가 은이라고 했어요. 이 견우는 금도끼고 직녀는 은도끼란 말이죠. 그럼 서양에서는 도끼라고 표현을 안 하고 금열쇠, 골드키, 실버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바벨론, 그러니까 그 바티칸 성당에 보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그 문을 여는 중요한 키가 바로 금문, 은문이 있는데, 금문은 견우의 봄을 나타내는 춘분을 얘기하고, 은문은 서방 균화라,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을 나타내는 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분. 그래서 이 서양에서 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행이라고 하는 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의 나라로 견우가 동방천부의 서방 균화라까지 단위로 갔다. 정복하러 갔다. 그래서 단일행, 그래서 은행이 서양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은 그렇게 나오고, 달러를 이렇게 쓴다니까 이 달러가 한자로 얘기하면 뭐냐? 그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자예요. 불교의 불자는 이게 파이어,
태양이란 뜻이고, 그게 불국사하면은 태양의 나라예요. 이게 안이불자가 들어가는데, 안이불은 뭐예요? 이 활궁자가 견우의 온전한 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온전한 몸. 근데 칼로 인대를 잘랐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안이불자예요. 그래서 견우가 근심하는 거예요. 인대가 잘릴까봐. 불이 태양이니까 태양신 견우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이게 바로 달라란 말이에요. 이게 물질의 나라에서 견우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인대를 잘렸기 때문에 이게 불교할 때 이 불자가 바로 달러하고 같은 상징적인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그런 그 은행의 실체를 지금 제가 아주 쉽게 한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쉽게 근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에 나오는 이 경제라는 한자가 있고, 그다음 영어 알파벳으로 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라는 뜻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심도 있게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할경, 건널제죠. 이 한자 속에 진짜 천지창조한 세계 역사가 여기 들어있다고 그랬죠. 한국이 전 세계고 전 세계를 다스렸던 천재국가인 한국의 한글과 한자만 알으면 전 세계 역사가 아주 쉽게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2024년도에 이 경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므로써 우리가 2024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란 무엇이냐? 경제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예전에 올렸던 글인데 그걸 가져왔어요. 워낙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서적이 없어요. 서양의 학문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경제는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경세제민, 경국제세, 이거의 준말이죠. 경제라고 하는 것. 그러면 경세제민과 경국제세를 풀으면은 경제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자가 바로 글이다 이거예요. 글하고 경제와 관련이 있죠. 근데 진할경 그렇죠. 진할경. 진한다는 거 뭡니까? 동방천부에서 서방균화라까지 진한다. 천지창조하러 진하는 길이다. 그게 진할경이에요. 경인 서방균화라 서울경이죠. 서울. 그게 직녀가 사는 궁궐인데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역적 제을이 왕이 되었던 그 서방균화라의 궁궐까지 서울까지 지난다. 그게 바로 시대나라라고 했으니까 이 실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대달라 신라가 경상도 신라가 아니라 서양을 뜻하는 거예요. 서양. 그래서 오늘날 영국이 아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영국 정도가 이 신라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영국이 신라라고 하는 것. 영국의 도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 차이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차이나. 본 차이나 그래요. 영국의 도자기를 세계적인 아주 이름 있는 그 영국의 도자기를 본 차이나 그렇습니다. 그럼 본 차이나는 여기 지금 한국 옆에 있는 중국을 차이나인데 왜 영국이 차이나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신라였다니까요. 거기가 영국이. 그러니까 서양이 신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 나라예요. 이게 진할경에 실사가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시대 나라. 서양이란 뜻입니다. 서양. 그래서 이 신라까지 지난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동방천부에서. 동방천부가 백제란 말이죠. 백제. 백제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서양 놈들이 역사를 지금 거꾸로 바꿔놨어요. 예? 신라가 백제를 이겼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여기 한자 속에 전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진할 경자에 보면은 시대 나라까지 지나가지고 그 나라를 이게 실사자이면서 예? 이게 가는 실명이죠. 시를 가늘게 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작을소, 작을유, 작을소 그러죠.
작게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신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더러운 나라죠. 그 나라가 제얼견 왕이 됐으니까 역적이니까 이게 그 나라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물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다. 그게 이게 가는실 멱이에요. 멱. 이 멱이 바로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목욕이란 뜻이죠. 목욕. 그게 깨끗하게 그 나라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다. 그게 백제란 말이에요. 백제.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게 백제란 말이에요. 건널제는 임금제란 말이에요. 임금제. 임금 견우가 건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진할경에 그런 진짜 역사가 전부 다 숨어 있어요. 견우가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그 나라에서 인류 최초로 글을 만들어 갖고 문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문명을 그때 전파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사상이나 동양의 사상이나 다 하나님 견우의 사상을 전부 다 전파를 했기 때문에 천지로서 서로 이제 반대적인 철학적인 개념은 있지만 그게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전혀 다른 게 아니란 얘기죠. 같은 사상인데 이제 위치만 다르니까 천지가 다르니까 서로 반대다. 그 개념만 알고 접근을 하면은 서양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모든 것들이 한자를 통해서 전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할경, 글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어디까지 지났냐? 서방규나라 서울까지 지났다. 서방규나라 서울에서 글을 만들어 갖고 인류 최초로 글을 만들어서 그래서 글이 견우라는 거예요. 글이 바로 글은 끌에서 나온 거죠. 끌은 글에서. 그래서 서방규나라를 끌어가지고 인류를 진리로 이끈다. 이끌견 리더라는 거죠. 견우가 인류를 이끄는 글로서 글을 만들어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가 없던 시대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자라는 걸 통해 이름을 만물에게 부여를 해줌으로써 그게 만물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문명을 전파함으로 얼굴은 사람이지만은 짐승 같은 수준의 인간을 진짜 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견우라는 거죠. 글이 곧 끌이고 끌이 곧 견우다. 끌견 견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진할경자에 물줄기 경자가 있어요. 물줄기. 이게 서방군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이제 물을 치수한 다음에 물이 흐르는 내천에서 내가 천이다, 내가 하늘이다 하는 내천에서 그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진리가 샘솟는 생수가 거기에서 흘러가죠. 그 물줄기란 말이에요. 생수가 흘러가는 그곳에서 글을 만들어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글과 한자가 한국인의 글자인데 한글과 한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언어를 전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물줄기 경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줄기 경. 그래서 진할경자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자적인 숨은 진짜 역사가 여기 들어가 있다. 진할경은 진할역하고 똑같은데 진할역은 바로 그게 역사다.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한 그게 바로 진짜 역사다. 진할역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진할역이 또 뭐하고 같습니까? 진할과하고 같은 거죠. 진할과. 그게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견우 시대에 있었던 진짜 역사고. 그래서 이 진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말 진할을 알으면은 진할경과 진할역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으니까 이 진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할. 자, 진할이다. 진할. 우리말이에요. 우리말만 알으면은 진짜 역사가 다 드러난다고 그랬죠. 서양 놈들이 역사를 엄청나게 지금 막 섞어놓고 꼬아놓고 막 개 뒤죽박죽 만들어놨어도 문자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자는.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역사를 찾아가는 게 진짜 정확한 역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할만 알으면 되는데 자, 진할에서 진은 천과 지가 있다고 그랬죠. 견우의 나라가 천이고 직녀의 나라가 지니까 지의 나라로 누가 갑니까?
이 날이 가는 거죠. 날. NAL이 가는 거예요. NAL. NAR이나. 그럼 날이 뭐예요? 날일이잖아. 날일. 날일은 뭡니까? 날일이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신 견우가 간다. 지의 나라로. 그게 진날이에요. 경은 지의 나라의 서울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정확히 우리 말만 알으면은 역사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예? 이게 지의 나라 서방 규나라에 태양신 견우가 간다. 이게 진날이란 말이에요. 진날. 이 진날에 대해서 국어학자들이 전혀 이걸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한자하고 한글이 같이 연관이 커넥션 돼 있는데 한글과 한자는 다르다고 하고 한자는 중국한테 줘버려 가지고 중국 문자라고 거짓말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제일 잘하는데 중국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이걸 한자를 통해서 한자의 의미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한국 사람만 이걸 밝혀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진알이 금방 이게 우리나라 그 한글을 통해서 금방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럼 진알에서 지랄하고 진알이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지랄과 진알이 우리말에서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을 지랄한다 그러죠. 지랄한다. 누가 지랄하겠어요? 바로 제을견 지랄하는 거예요.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지랄하는 것은 제을견이란 말이에요. 제을견. 그게 뭐예요? 그게 자, 지랄은 지의 나라에서 지금 발랄하게 이게 발랄할 날짜죠. 이 발랄할 때 이 발랄할 발자, 발랄할 날짜인데 견우는 발랄한데 지의 나라에서 발랄했어요. 누가? 잠깐 제을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직녀를 계집종 노예로 만들었죠. 여왕인데 계집종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을견이 지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랄할 때 니을이 바로 제을견이에요. 니을. 그리고 발랄한 건 이 견우죠. 이 니을 제을견을 죽이고 천재를 세계를 통일하고 천재가 됐기 때문에 태양신이 됐기 때문에 발랄한 것은 바로 견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가 견우라고 했죠. 바가. 그래서 이 니을 제을견을 죽이면 이 발은 누구예요? 견우의 손과 발이 적재면이에요. 적재면이 마디고 메시하고 그런 겁니다. 천자고 인자. 그러니까 이 발랄은 견우와 적재면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랄에 보세요. 여기 삼수변 물바다로 만들고 홍수로 만들고 정복했다고 돼 있죠. 그 필발자잖아요. 견우가 인대가 잘려갖고 지팡이를 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짓고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짓고 지팡이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그 지휘하면서 견우의 지팡이로 천지창조 전쟁을 지휘하면서 세계를 통일하는 거니까 지팡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우가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발을 핀다. 이 필발자예요. 필발. 그럼 필발자의 위쪽을 보세요. 위쪽에 이게 등질발 있죠. 견우와 제을견 서로 이제 역적이 돼가지고 등졌어요. 등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 그래서 이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견우가 이게 팔궁자라고 했으니까 활이 견우의 온전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견우가 오른쪽이 바로 몽둥이수란 말이에요. 몽둥이수가 지팡이고 헤르메스의 지팡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뱀을 딱 지팡이에다 달아갖고 높이 들었죠. 그래서 이 뱀을 봐라. 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뱀을 봐라 해갖고 뱀을 보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다 나았단 말이에요. 병이. 이게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사탄인데 뱀을 보면은 치유의 신이란 말이에요. 뱀이 물바다를 만나갖고 용이 되는 겁니다. 용이 천재라는 의미예요. 이게 용으로 승천했다는 건 견우가 천재가 됐다. 태양신이 됐다. 이게 견우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서양 놈들한테는 견우가 야훼고 사탄이고 되게 최대한 견우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서양 놈들은. 그래서 이게 날이 니을은 제을견이라고 했으니까 날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니을은 누구예요? 직녀죠. 이게 니을을 갖다가 니은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직녀가 서방 주나라의 여왕이었는데 제을견이 뺏어서 지가 왕이 됐는데 니을로 됐는데 다시 니은 직녀가 여왕으로 부귀했으니까 직녀로 바꿨다. 이게 바꿀 역이죠. 한자에서 이 역자가 바꿀 역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문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이칭이라고 하는 거, 이칭 또는 아이칭, 이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은 더북,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건 더북 오브 체인지, 변화의 학문이죠. 변화, 바꾸는 거. 그게 물질 문명의 서방 균화라, 돈의 나라를 갖다가 정신 문명으로 바꾸고, 제얼기원, 역적 제얼기원을 죽여가지고 직녀로 다시 여왕으로 바꾸고, 이 바꿀 역자란 말이에요. 이 역경이고 주역이고, 이 주역도 동양의 학문하는 사람들 주역을 몰라요. 몰라, 한자를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나한테 금방 배우면 역경이 금방 풀리는데 64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60개. 나 1분이면 풀잖아. 1분. 그게 이게 역자가, 이 바꿀 역자가 체인지란 말이에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꿨어요? 제얼견에서 직녀로 바꿨죠. 누가? 이 니은은 직녀니까 누가 바꿨습니까? 니은 플러스 R이 바로 날이죠. 날일자, 태양신. 이게 R이 코즈믹 에그란 말이에요. 우주의 R, 우주의 처음 R. 이게 R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에서 닭은 직녀니까 R이 먼저라, 견우가 먼저란 말이에요. 견우가 그러니까 R이 뭐냐면은 코즈믹 에그인데, 코즈믹 에그는 우주의 한 점이란 말이에요. 점이 자라갖고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주님이다 해갖고 점주 그러는 거. 점이 불똥이라고 돼 있어요. 불이란 말이에요. 불덩어리가,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나게 확장을 해갖고 커져가지고 성장을 해서 우주가 이제 성장을 하다 멈춰요. 어느 시간에. 그럼 우주가 다시 수축을 한단 말이죠. 수축을 하면 또 하나의 점으로 수렴을 해요. 그 하나의 점이 굉장히 큰 불덩어리죠. 그 불덩어리가 바로 점이라고 하는 거고, 마침표죠. 마침. 더 이상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수축하지 않고 거기서 멈춰갖고 다시 빅뱅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게 코즈믹 에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의 왕들은 전부 다 아래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서양 놈들이 그걸 갖다가 이 동양은 이 무식한 놈들 어떻게 임금이 왕이 아래에서 태어나느냐, 그러고 있어요. 그럼 동양의 이 철학자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을 못해. 그게 우주알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반격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애수가 부활할 때 뭐에서 부활합니까? 알에서 부활하죠. 알. 부활할 때 계란 먹잖아요. 계란. 그게 바로 알을 뜻하는 거예요. 견우의 자식. 견우의 자식이기 때문에 애수를 갖다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그게 알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처음 아자라고 그랬죠. 처음 인류의 처음으로 거듭난 사람,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어 갖고 태양신이 된 사람, 누구를 죽이고,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제얼견이 견우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자로는 몸기라고 써요. 니을이. 그게 이게 아 플러스 니을을 합쳐갖고 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 이 알에서, 알은 아 플러스 니을인데 이 알에서 바로 아리랑이 나오는 거야. 아리랑. 알이 견우기 때문에 랑은 산의 랑자, 견우와 함께란 뜻이에요. 이게 견우와 함께를 아리랑 그러는 거예요. 아리랑. 네? 스리랑은 뭐겠어요? 스리랑 이거죠. 이거 당연히 쓰가, 이게 쓰가 제가 아까 성시할 때 성시하고 같은 거예요. 자, 시나 쓰나 같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가 뭐예요? 이 시나 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스하고 시하고 같은 거죠. 스하고 시. 응? 자, 이 스는 이 시옷은 사람이 견우라고 했죠. 밑에는 한일자 하나님 견우죠. 이것도 시옷 사람인이죠. 이게 뚫을 건자도 넘버원, 숫자 넘버원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죠. 이게 스하고 시는 같은 거예요. 스하고 시가. 야, 그러니까 아리랑은 견우랑 함께고 쓰리랑은 누구겠어요? 이게 S가, 이게 S라고 했잖아요. 알파벳으로. S는 견우의 존칭, 그때 S고, 또는 이제 견우의 각시면 직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견우 직녀의 아들을 견우의 성씨를 따른다고 해서 견우의 아들들도 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인을 뜻하는 거예요. S는 천지인,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거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는 야훼고, 성령은 여우하고, 성자는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담. 응? 이게 창세기로 얘기하면 견우를 숨기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성부고, 뱀도 성부예요. 성자는 누구겠어요? 아담. 성령은 바로 이브예요. 이브.
서양에서 배짜는 직녀를 갖다가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만 알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견우가 얼마나 이게 한글과 한자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역사연구원이 정확하게 이걸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논리적인 법칙을. 그래서 진할경에 대해서 굉장히 풀어봤고, 그럼 지랄하다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랄하다는 속득에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행동하다. 자, 이게 마구 법석도 우리말인데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 국어학자들이요. 국어 대학 교수가 이게 다 일본에서 배운 교수들이라, 일본의 그 동경대학교에서 배운 교수들이라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말을 왜 모릅니까? 마구 법석도 몰라요. 마구 법석. 이 천지창조 전쟁을 뜻하는 거 마구 법석은. 많은 벌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맞자 적재면이죠. 메시아. 구는 개구자. 이게 제얼견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얼견과 적재면과 제얼견이 천지창조 전쟁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견우와 직녀가 어디서 만나요? 오작교에서 만나죠. 오작교. 오작교의 까마귀호가 이게 제얼견이고, 불타 죽은 사람 검정색, 이게 까치작자가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마디 메시아. 그래서 오작교에서 오작이 서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 까치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설날에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까치가 오는 거예요. 까치. 까마귀가 안 와요. 까마귀가 설날에. 근데 까치가 이겼잖아요. 까치가. 응? 그러면 까치와 까마귀에서 까자는 누구예요? 까는 가에서 나왔죠. 가는 바로 오를까자죠. 오를까. 응? 오를까는 누구예요? 오를까는 이게 바로 견우잖아요. 견우가 옳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옳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견우가 옳은 사람이고, 근데 이게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랑캐 임금 극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우리가 오랑캐인데 드라마에서 지금 오랑캐를 아주 나쁜 놈으로 세뇌를 시켜놨어요. 드라마에서 오랑캐 죽일 놈, 응? 우리의 적 해가지고. 우리가 오랑캐 민족인데,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동쪽의 오랑캐. 서희는 누굽니까? 서희. 응? 서희는 바로 이 견우의 둘째 아들. 서양에서 왕이든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든 서양의 오랑캐가 바로 이게 서희란 말이에요. 제얼견. 응? 우리가 오랑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랑캐, 서양의 오랑캐 프레임에서 빨리 깨어나세요. 그래서 마구 법석을 떤다는 건 바로 적재면과 제얼견이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얼견이 어머니를 몰아내고 제얼이 됐기 때문에 분별 없이 행동한다 이런 얘기. 분별 없이. 그게 지랄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얼견이 지랄하다는 거죠. 제얼견이 지랄을 했으니까 견우의 말씀으로,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제얼견을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견우가 서방 규나라 뱀에서 물바다를 만들고 용으로 승천하는 거죠. 그래서 용천하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용천하다. 견우가 용이 되어서 천재가 되었다. 그걸 갖다가 또 육갑하다 그러는 거예요. 육갑하다도 이게 욕이죠. 욕이지만 좋은 얘기예요. 이 제얼견 육갑하는 거고, 견우는 이 육갑으로 천재를 다스리는 거예요. 육갑은 바로 뭐예요? 십천간의 처음 갑. 666 사탄 견우가 하다. 뭘 해요? 천지창조하다는 거예요. 이 갑이 이게 거북이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싸울 때 어떤 배를 가지고 싸웁니까? 거북선을 갖고 싸우죠. 거북이가 바로 견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무덤에서는 반드시 거북이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북은 십천간의 처음신, 하나님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알파신. 그래서 갑질한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지금 바뀌었죠. 갑질이 나쁜 뜻으로. 왜?
정신 문명에서 갑질한다는 것은 서방 균화라를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돈만 좋아하는 세력을 없애고 공평하게 세계가 평평하게 인간답게 인간을 중요한 그런 나라로 만드는 걸 갑질한다 그러는 건데, 지금은 물질 문명의 시대니까 서양이 다스리는 돈이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뜻이 돼버렸죠. 어찌 됐건 이 갑질한다는 건 견우가 천지창조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갑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육식갑자는 뭐냐? 육식갑자. 그게 60은 뭐예요? 60. 응? 60. 666 사탄이 갑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갑한다. 육식갑자. 육식갑자는 10천간과 12지지 시스템으로 세계를 경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견우는 10천간으로 10개의 나라로 세계를 다스렸고, 직녀는 12개의 나라로 직녀가 아니라 적재면은 12개의 나라로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서양은 지의 나라기 때문에, 동양은 천의 나라고, 그래서 10천간과 12지지의 최소 공배수인 육식갑자로 세계를 다스린다. 여기에서 이제 육식갑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육식갑자는 견우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조선 8도로 다스리죠. 조선 8도. 원래는 동서남북 추나추동으로 다스리다가 숫자 4로 다스립니다. 숫자 4로. 왜? 천지창조한 4명의 시인이 견우, 직녀, 적재면, 제월견이기 때문에,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고 동서남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우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바로 포천휴인데, 인생의 수레바퀴가 바로 이 숫자 4로 굴러가는 거예요. 숫자 4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시사철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이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고, 뭐 이런 어떤 계속 굴러가는 거죠. 자연이, 우주가. 그 이제 숫자 4로 하는 거고, 숫자 4의 음양이 천지가 바로 숫자 8이에요. 그래서 4에서 이제 8이 4의 음양이 8이 되는데, 이 8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간방을 둬요. 간방을 둬갖고 8개의 방위로 조선 8도로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조선 8도로. 그래서 조선 8도로 다스리는데, 세계를 조선 8도로 다스리면서 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앙에 가운데 중은 견우, 앙은 직녀라고 했죠. 직녀. 견우와 직녀가 가운데 중앙에서 다스리고, 나머지 8개의 나라를 둬가지고 10천간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10천간. 견우는 10천간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그래서 이게 8이 여기 4에서 나왔고, 이 8을 가지고 8괴를 만들었어요. 8괴. 누가요? 태오복희가 만들었죠. 태오복희가. 복희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복희가 견우고, 서양으로 가면 야훼고, 오시리스고, 제우스고, 그렇죠? 그게 이제 또 8의 음양으로 이번에는 견우가 십자가라고 가위라고 했죠. 가위가 X고, X가 하도낙서에서 숫자 5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8은 64괴가 나오죠. 64괴. 견우가 8괴를 설계를 했죠. 어디에서? 각골문이 갑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그 거북이 등껍질에서 등껍질을 가지고 8괴를 찾아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견우가 거북이니까 견우가 이 8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8괴를. 그게 하도고 낙서잖아요. 하도고 낙서. 하도의 거북이가 견우고, 명부의 신, 죽음의 신이죠. 명부. 그러니까 무덤 앞에 거북이 비석이 세우는 거죠.
서양에서는 거북이라고 안 하고 죽음의 신을 뭐라고 합니까?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온 킹은 바로 견우인데, 견우가 그러니까 스핑크스 앞에 있는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가 사자를 의미하는 거고, 사자가 동양에서는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싸울 때 거북선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견우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하도낙서에 거북이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용마가 나오죠. 용마. 용은 견우고 말은 말맞자, 메시아, 마디, 적재면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얀이라고 했죠. 오얀이. 응? 생명나무 견우와 그 아들 적재면. 오야가 바로 대장이고 왕이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한자와 우리말만 알으면 이게 정확하게 풀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서양화 돼가지고 서양 세력이 돈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동양의 이 근본적인 정신 문명이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잊어버렸어요? 똑똑한 놈 전부 다 죽었다고 했죠. 6.25 때. 6.25 때 공부 좀 했던 학생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런 놈들 전부 다 전쟁에 보내가지고 위쪽에서 중공군이 막 총을 쏴갖고 총알바디 해갖고 싹 죽여버리고, 밑에서는 막 밀어붙여가지고 똑똑한 놈이 엘리트 인텔리들은 전부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1948년도에 수립을 하기 전에 한 작업이 바로 한글 전용법을 만들어 한자를 못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시아는 한자권인데 한국만 한자를 못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자를 알으면 안 돼요. 한자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자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한글과 한자를 알으니까 다 풀어내잖아요. 문자 역사 연구원이. 그래서 오늘은 지금 경자는 이게 글경자, 진할경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풀어드렸고, 이 제자가 중요하죠. 제자. 건널제잖아요. 건널제. 누가 건너요? 누가? 견우가 건너잖아요. 동방천부의 왕. 이 한자 속에 진짜 역사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 참 답답하죠. 답답해. 예? 자, 이 제자만 풀으면 진짜 역사가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 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한자 사전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없는 것 같다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자 사전에 뜻이 다 있어요. 이게. 응? 자, 이 건널제 보세요. 건널제. 이 물바다를 만들었죠. 삼수변. 홍수를 만들었죠. 사방균나라를. 그리고 나서 이게 가지런할 제자란 말이에요. 가지런. 누가? 임금제. 임금 견우가 가지런히 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려고. 정결하게 하고. 이게 물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더러운 서방균나라 제얼견의 세력들을 전부 다 죽이고 수장시키고, 나머지 이제 좀 죄가 적은 놈들은 포로로 잡아갖고 식민지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건널제 바로 배를 타고 건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 거, 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배가, 그래서 배주자가 배가 주님이다, 견우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건널제에 이 건넌 사람이 바로 임금제, 임금 견우가 건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건너고 세계를 통일하고 한자를 만들어 갖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여를 하는데 한자로 부여를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성씨가 100가지예요. 100가지.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 일백백자 100가지 성씨다. 그걸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 예? 백성에서 그 일백백자가 이게 견우가 그때 만들었으니까, 그때 일백백자가 바로 하도낙서의 숫자를 합하면은 45 플러스 55가 되었고 숫자가 100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숫자 100이 바로 견우가 천지창조했다는 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백제가 뭐예요? 백제가 견우의 나라 동방천부라고 금방 나오죠. 백제가 동방천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제가 통일신라가 고조선이고, 세계를 통일한 신라, 새로운 나라, 태양신 나의 나라. 이게 노풀고 견우의 조선이고, 이게 고구려고 그래요. 고구려가 고조선인데 역사를 엉터리로 지금 만들어 놨고 아무도 몰라요. 고구려가 고조선이고 고조선이 통일신라란 말이에요. 그게 백제고, 백제가
전쟁에서 싸움을 해요. 신라를 죽였단 말이요. 작게 만들고. 실사자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자글류, 자글소죠. 물바다를 만들어갖고 가는 실벽, 가늘게 만들어서 멱을 감았어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잖아요. 멱 시켰죠. 이 신라가 망한 거예요. 신라가 뭐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 거짓말이죠. 서양 놈들이 이거 바꿔놨어요. 역사를. 그래서 백제는 금방 나와요. 백제를 풀어볼게요. 일백백제는 바로 하나님, 한일자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렇게 구결자 면이죠. 적재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중앙에서, 세계의 중앙에서 삐친 별이 됐다. 이게 구결자 면이에요. 적재면, 마디 메시아. 이게 견우와 적재면이 나를자가 뭡니까? 이 태양이잖아. 태양신이 됐다. 이게 일백백자잖아요. 일백백자에서 백성이 나오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성을 부여했는데 100가지 성씨를 부여했어요. 그게 백성이에요. 이 백성의 전 세계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천재 견우가 태양신이 돼갖고 다스리는데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넜다. 건널지가 백제할 때 건널지란 말이에요. 이게 백제가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 한자에서 금방 나오잖아요. 신라는 이게 멸망했다고 나오잖아요. 자글소니까 작게 돼갖고 조그만하게 돼갖고 멸망됐다. 이게 전 세계가 한국이었으니까 한국이 전 세계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한국의 세력이 약해져갖고 한반도로 쫓겨와서 한국이 됐죠. 축소됐잖아요. 한국이 한반도에서. 여기서 멸망했죠. 옛날 신라가 멸망하듯이 자글소자가 한국이 작게 만들어져갖고 그래갖고 이게 중국 대륙에 있던 조선의 양반들을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한국에다. 근데 양반이 아닌 세력들은 저 동북 삼성 그쪽에다 이제 조선족 갖다 놓고 한국에 한반도에 있던 고려인들은 전부 다 내쫓아 버렸어요. 코리아가 고려란 뜻이에요. 고려인들은 내쫓아갖고 사할린까지 또 갔다가 또 내쫓아갖고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다 고려인들 전부 다 보내버렸어. 역사를 모르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반도에는 이게 중국 대륙에 있던 서양에 있던 조선 양반들을 전부 다 했다가 한반도에 갖다 놓고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많이 죽이고 6.25 사변 때 전부 다 죽여버렸어. 양반들을 죽이려고 갖다 놓은 거야. 여기다 죽이려고 양반들을 똑똑한 놈들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역사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가 한국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한테 망해갖고 서양의 세력인 일본 서양의 이게 지배층이 일본 와갖고 일본 그 동양에 일본 여자와 결혼해갖고 여기 다스린단 말이에요. 일본을. 그래서 서양의 세력인 그게 영국을 갖다가 영국이 욕을 안 먹으려고 한반도도 점령했었고 중국도 영국이 다 먹었는데 한반도를 먹은 건 역사에서 빼버렸어요. 언제 진짜 고려가 망했냐 하면은 토인비에 의하면 1887년도에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1887년도에 이 코리아가 망했다고 나와요. 토인비 역사책에. 그때 진짜 고려가 망한 거예요. 고려가. 그 다음에 막 이걸 갖다 조선으로 또 이름을 바꾸고 전 세계가 조선이니까 조선을 축소시킨 거죠. 한반도로. 그러니까 조선으로 또 바꿨다가 대한제국으로 바꿨다가 고종이 이제 임금이 없어지니까 대한민국으로 백성민자로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다 해갖고 대한민국으로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 역사를 하도 꼬아놔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그래갖고 진짜 이 고려의 마지막은 고려인들이 그래서 뭐 조선한테 멸망해서 고려인이 남아 있겠어요? 다 고려인이라고 하면 역적 조선이 다 죽여버렸겠지.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공산당도 고려 공산당도 있었고 조선 공산당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고려와 조선은 동시에 존재했단 말이죠. 조선이란 개념은 전 세계고 고려는 조선의 중국을 갖다가 고려라고 하는 거예요. 코리아라고 핵심이 되는 나라. 쿠어가 핵심이죠. 핵심이고 A가 견우잖아요. 처음 왔죠. 아까 견우의 핵심이 되는 나라 코리아. 이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고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를 완전히 막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국 사람이 왜 정신 없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
무조건 암기만 해야 돼. 절대 생각하면 안 돼. 한국의 학문은 엄청난 양을 시켜갖고 무조건 달달 유게 만들어요. 서양 놈들은 공부를 조금밖에 안 시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토론해갖고 올바른 정답을 찾아가는 이런,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아갈 수 있는 논리적인 토론을 하는데, 동양인 한국은 지식을 엄청나게 가르쳐갖고 다른 생각 토론을 못하게, 올바른 게 뭔지를 알지 못하게 엄청난 지식을 해갖고 세뇌를 시켜놨어요.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갖고 깨어나게 돼 있어요. 한국은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의 나라는 전부 다 독립기념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 독립기념일이 없다니까요. 독립한 적이 없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 광복이라고 하는 광복. 왜? 태양이 후예니까. 견우가 태양이잖아요. 견우가 사탄, 서양 놈들이 말하는 사탄. 태양의 후손들이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이니까 태양의 후예 그러는 거예요. 태양에서 이게 빛이 나가잖아. 빛이 지구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빛광자잖아. 빛광, 광복 올 때. 태양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탄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는데 태양이라는 빛을 멸망을 해갖고 어둠으로 갔어요. 어둠. 식민지 노예가 됐잖아. 일본한테. 빛이 안 보였는데 미국이 일본을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찾은 게 아니라 미국이 찾아줬기 때문에, 미국 놈들은 한국 땅을 지네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응? 그러니까 군사작전권을 안 돌려주는 거죠. 그놈들이. 그게 우리는 광복했지. 절대 독립한 적이 없어요. 독립기념이라는 게 없어요. 광복절은 있어도. 한국만 그런 거예요. 한국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개천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개천절은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누구예요?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촌. 견우잖아요. 견우. 견우가 천재가 된 날. 천재가 된 날, 그게 천국이 열린 날이 개천절이죠. 천국을 갖다 한자적으로는 천부라고 하니까. 천부를 연 날이 바로 개천절이에요. 그래서 개천절 날에 견우가 견우의 나라를 열었고, 그래서 개천절이라는 게 한국은 존재하고, 그리고 한국은 독립기념일이 없고 광복이다. 광복. 예, 태양빛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자라갖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씨앗이죠. 광복이라고 빛이라고 하는 새로운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태양이 되겠죠. 태양. 그래서 예수가 그랬잖아.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빛의 민족이잖아. 빛, 태양신의 후예. 응?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죠. 길이 뭐예요? 길이 길도잖아. 길도. 천지창조하는 길. 동방천부에서 서방균하라까지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응? 이 길이 길도란 말이에요. 길도. 그래 내가 길이요 그러는, 길이 진리고 천지창조고 이게 생명이요. 왜 생명이겠어요? 길과 진리는 알겠는데 왜 생명이에요? 견우가 빛이니까. 빛이 모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어두운 지구를 빛을 비춰갖고 만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갖고 생육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지구를 먹여 살리는 게 누구예요? 태양이잖아요. 견우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사람이 아니라 견우가 태양 같은 존재다.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이 철학적인 의미를 모르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그냥 어떻게 사람이 태양이냐 이렇게 사탄이다 이렇게 하는 논리가, 이게 서양 놈들이 수준 낮은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놈들이. 오늘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서양이 얘기하는 돈의 나라, 물질의 나라, 서양에서 만든 경제에 대한 개념, 이코노미에 대해서 오늘은 한자를 통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분석을 해봄으로써 경제가 어떤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우리 한민족이
정복했던 물질 문명의 나라, 돈의 나라, 달러의 나라, 엔의 나라, 그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 나라에서 전 세계 금수강산으로 진리로 다스렸던 그 시대로 가는 시작이 바로 내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룡의 해를 맞아가지고 그 의미를 오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